할렐루야. 이번 요나 기도회는 3장까지 나가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3장까지 못 가고 2장까지밖에 못 왔어요. 오늘도 2장도 다 마무리를 못하고 이번 요나 기도회를 마치겠는데 다음 달에 또 하면 되지 뭐, 그죠? 예, 할렐루야. 밥 먹고 예배할 일밖에 없잖아요. 이번 요나 기도회를 하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눈이 또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한데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띄우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 족보잖아요. 여기 올라가서는 안 될 두 사람 나오죠. 누구예요? 라합과 또 룻. 이 두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도 많은데 왜 이방 여인 두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올라 놓았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느 족속에 속해 있느냐 이거 관심 없어요. 우리는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뭐 필리핀 사람입니까? 이거 관심 많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 우리는 직업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내 직업이 뭔가. 그뿐 아니라 내 위치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위치가 뭐야? 국회의원이야? 사장이야?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야? 그 직업에도 관심이 많아요. 우린 또 하나 관심이 있죠. 뭐에 관심 많아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 사람은 땅이 몇 평이냐, 자동차는 뭘 타고 다니냐, 집은 어떤 집에 사느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초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제가 한 번은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 원로 장로님들이 목사님 좀 뵙지요 그랬어요. 이제 연말 당회 때가 다가오니까. 그래서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정도가 되면 좀 수준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제가 그때 목회할 때 박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그래도 박사님이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 이 정도 사회적으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서야 교회 체면도 쓰고 어디 가서 뭘 해도 레벨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지하에 잘라버렸습니다. 장로님, 어디에 그런 기준이 있나요? 감리교회법에 그게 있나요? 성경에 그게 있나요? 장로님이 지금 누굴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압니다. 누굴 두고 얘기를 하는지는 아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분을 장로님으로 못 세우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잘라버렸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세울 수 없어. 그가 가진 지식이나 위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신앙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분을 장로님으로 세워놓으면 교회 기준이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딱 잘랐더니 계속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교회가 이 정도가 되면 이런 분 한 분 정도는 세워놔야죠.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장로님이신데 그렇게밖에는 얘기를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장로님, 도대체 어느 기준입니까? 어느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결국은 그분을 장로님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발령이 부산으로 나가지고 한 2달 있다 이사가 버렸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건 반드시 실패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벌떼같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라합입니까? 왜 하필이면 룻입니까? 룻은 결혼했다 실패한 여자고 이방 여인이고, 제가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네 소속이 어디냐, 네 위치가 뭐냐,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 여기에 관심 없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 안에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게 없다고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라합에 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겁니다. 저는 이번 요나 기도회를 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뭔지를 저도 늘 보는 성경이지만 이번 요나 기도회를 하면서 그렇구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대로 하니까 그 두려움이 뻥 터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 내 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요, 3장을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갔는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강둑에 물이 흘러넘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한 게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먼저 제사장들에게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중에 이제 12월 달에 다시 이 말씀을 이어서 기도회를 한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3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말이 먼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지 답이 나와요. 지금까지 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한 말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 번역이 기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좀 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 당시에 그냥 주막을 하는 사람, 음식을 팔고 나그네들을 잠재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11절을 보세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요, 라합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의 이적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적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게 아니라 매일 기적을 봤어요. 매일 아침이면 만나가 내려오고, 저녁이면 메추라기를 내려오고, 밤이면 불기둥, 낮이면 구름기둥. 수많은 애굽 땅에 나오기 전부터 10가지 기적을 봤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전쟁이 나면 이기고, 또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그렇지 수많은 이적들을 날마다 봤고 체험했고 경험했고, 그들은 수없는 이적을 봤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이 백성들이 기도하자 그래요, 원망부터 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라합은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없어. 체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소문만 듣고도 라합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한 번도 기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날마다 기적을 보며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것도 40년씩이나 동행한 백성들이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모세가 견디다 못해 분노가 폭발해서 모세가 실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날마다 기적을 보고 원망하는 사람을 택할까요? 아니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선택할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쓰겠어요? 라합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우리 교회도 올해 신학교 가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들락거리면서 그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서 들은 얘기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골과 해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뭔 말인지 몰랐어요. 목사님, 저는 해골이에요. 해골이 뭐냐? 우리 집에는 장로님도 목사님도 없고요, 저는 집사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목회해봐야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희망을 못 가져. 성경 어디에 그게 있냐 말이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 아버지가 목사냐, 네 아버지가 장로냐, 너희 집에 목사님이 몇 명 있느냐, 하나님은 여기 관심 없어요. 네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졌냐지. 무당의 아들이라도 괜찮아요. 무당의 아들이라도 괜찮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쓰시는데, 이들에게 그런 믿음이, 이건 뭐냐면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써놓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본 자손을 제쳐놓고 라합의 이름을 성경에 올려놓고 룻의 이름을 성경에 올려놓고 그는 예수의 조상이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글자만 읽을 줄 알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라합을 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쓰겠습니까? 하니까 여러분 누구 쓰겠다고 그래요? 왜 라합입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인본주의로 따져서 우리가 막 선거하고 이럴 때는 학연, 지연 따지잖아요. 당신은 어디 출신이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당신은 신학교를 어디 나왔냐. 하나님은 이딴 거 아무것도 안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선거만 하면 너는 협성 나왔냐, 너는 감신 나왔냐, 너는 보관 나왔냐, 너는 협성 나왔으니까 협성 찍어라. 성경이 어디 그런 게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 덮어놓고 하나님 일 하니까 개판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가면 되는데 성경 덮어놓고 인본주의로 가니까 모양이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런데 안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상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이상한 이야기더라고요. 내 편이면은 재판을 해도 죄가 있어도 두리뭉실 넘어가. 내 편이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걸 또 끄집어내려야 돼. 그리고 그 자리 비워놓고 내 편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 하나님 볼 때는요, 이 못된 놈들아 그럴 거예요. 얘 이 못된 놈들아. 네 교회냐 내 교회지. 네 교회냐 내 교회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들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지금 분명히 대답한 게 이스라엘 백성의 라합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해 쓰겠어요? 라합. 왜? 하나님의 기준에 맞기 때문에. 이적을 보면 뭐합니까? 기적을 체험하면 뭐합니까? 문제만 생기면 따지고 대드는데, 문제만 생기면 돌 들고 치려고 하는데, 나 같아도 그런 사람 안 써요. 나 같아도 차라리 안 쓰고 말지.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기적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어. 기적 현장에 가서 구경한 적도 없어. 그런데 주막을 하다 보니까 오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라합 안에 믿음이 들어가 버렸어.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라합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생이라고 업신여기지 마세요. 양을 치는 목동이라고 업신여기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요, 믿음이 있으니까 라합을 쓰시는 하나님이요, 믿음이 있으니까 룻을 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이 아니면 어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때? 내 안에 믿음 보시고 내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지. 날마다 기적과 이적을 보고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쓰잖아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희 같은 것들은 아무리 기적 보여주고 아무리 이적을 보여줘야 너희는 소용없어. 왜? 내가 너희를 세워놨다가는 나만 곤란해지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모님 예수 안 믿었고 우리 부모님 우상 섬겼는데 목사님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을 거 복 받지요. 룻의 부모가 예수 믿었습니까? 우상만 섬겼죠. 시집 와서 하나님 알고 시집 와서 예수 믿어 복 받은 집인데 얼마나 잘 믿었으면 예수님이 그를 예수님 조상 세울까. 하나님이 그만큼 믿음의 사람을 목마르게 찾고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 자식이라도 개판으로 살면 하나님 복 안 줘요. 하나님 복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의 자식은 더 잘 살아야 돼. 안 그런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은 소문만 듣고도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왜 정신 잃어요? 우리도 너희에게 망할 걸 라합은 믿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자, 누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래요?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라합이 하나님이 결정한 일은 될 수밖에 없다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이리로 데려왔다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하기로 했으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신 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을 택한 분은 누구세요? 뭐하러 택하셨어요? 첫째는 영혼 구원, 둘째는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믿었단 말이요. 근데 우리는요, 믿었다가도 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내가 그때 엄마가 절에 가자 그럴 때 절에 갈걸. 이런 생각 갖는다니까. 괜히 교회 나왔나 봐. 귀신 섬기다가 귀신 버리니까 귀신이 나를 저주하나. 난 이런 사람 만나 봤으니까 하는 얘기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요, 나는 지금까지 30년 내가 섬겨온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버리면 그 신이 우리 자식들을 저주할까봐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귀신 살아있는 건 믿는데 누구는 못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못 믿어. 그건 팔자요. 안 되더라고. 그런데 기회가 되니까 그 사람도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이 라합의 말이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러기로 결정했다면 막을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우리는 망하고 너희는 흥한다. 그러니까 라합은 어느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망하는 편에 서지 않고 나는 흥하는 편에 서겠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라합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의 결정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 신앙생활하다 낙심합니까?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해봤는데요가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믿는 거지. 믿다가 마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했던 거지. 믿으려고 한 것과 믿는 건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지. 할렐루야. 끝까지 믿으십시다. 아멘을 세 분이 안 하셔서 끝까지 믿읍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어야지. 성경 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늘 잘 됩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저주스러운 일이, 원수 같은 일이 내게 찾아온다니까.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 그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가끔씩은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가끔씩은. 왜? 그래야 우리는 기도해. 평탄하면요 인간은 한없이 게을러져요. 한없이. 혜윤아 학교 몇 시까지 가냐? 8시 40분. 한 20분만 늦춰서 9시까지 가게 해주면 좋을 것 같지? 20분만 더 자게? 근데 9시까지 해주면요 똑같아. 9시 반까지 해주면 더 좋을 텐데, 10시까지 해주면 좋을 텐데, 오후에 점심 먹고 오라 그러면 좋을 텐데, 해주면 해줄수록 사람은 만족한 게 아니라 지나다 보면은, 그래서 뛰다 보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 서고 싶고, 서 있다 보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다 보면 죽고 싶고는 아니요. 그래 인간은 편한 게 오면은 점점 더 편한 걸 찾게 돼 있어요. 점점 더 편한 걸. 그러니까 편한 거 찾지 말고 극복하세요. 싸워 이기는 자가 되세요. 자꾸 편한 거 찾는 사람요 그거 못 벗어나. 평생 그러고 살아. 평생 그러고 살아. 그런데 좀 불편해도 그걸 이기는 사람, 피곤해도 그걸 이기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이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5분만 더 10분만 더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그러고 말아. 날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근성을, 길을 잘 들여야 돼. 근성을. 제가 단양에 있을 때 선생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장 선생님 차던 승용차가 있는데 목사님 아주 싸게 내놨는데 목사님 그거 타시면 어때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3년 됐는데, 소나타가 3년 됐는데 아주 싸게 내놨대.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하도 조심스러워가지고 차를 60km 이상을 안 밟았대. 그러니까 이 차는 고속도로 올라가도 60km 돼. 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고속도로 올라가도 60km, 3년 동안을 그렇게 길들여 놓으니까 엔진을 밟으면 엥 소리만 나지 차가 안 나간대. 그럼 나더러 그거 사서 어떡하란 얘기요? 싸면은 당신이 타지. 이게 뭐냐면 밟으면은 150km, 160km 나가는 차인데 워낙 살살 타고 다녔더니 이 차는요 쇳덩이라도 60km에 길들여진 거요. 그러면 제가 그때가 30대인데 30대에 60대 노인이 타던 차를 60km로 몰고 다니란 얘기요. 나는 속 터져서 못 다녀. 속 터져서 못 다녀요. 우리 인간도 길들이기에 딸려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날마다 지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왕이면 도전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죄송해요 25년 전에 양복 아직도 입어요. 그 말은 뭐예요? 몸매가 아직도 그 몸매예요. 그러니까 25년 전에도 이렇게 도리몽실하고, 어떤 분이 저번에 목사님 뒤에서 보면은 허리가 얼마로 보여요? 얼마야? 30.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면 30으로 보여. 배를 옆으로 내밀고서 보면 어이 목사님 옆에서 보니까 많이 나왔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옆으로 안 서.
그때는 앞이나 뒤가 똑같았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앞이 좀 나온 거 외에는 옆은 이 양쪽 라인은 그래도 비슷해. 아직은 그래도 라인이 살아있죠? 옆에서 본 분들이 깜짝 목사님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고 싶어 나왔나? 여러분이 나오게 했지. 자꾸 드세요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되시오. 새벽 예배 끝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눈을 감고서라도 운동 가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올지라도. 한 번은 갔다 그냥 왔어요. 하도 피곤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잠들어 버렸어. 깨고 나니까 1시간이 지나서 그냥 와버렸어. 그래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극복하는 사람은 문제가 부닥쳐와도 극복이 됩니다. 지는 사람은요, 미리부터 지고 들어가. 아, 나 피곤하니까 내일은 안 돼. 피곤하니까 나는 이거는 못해. 힘드니까 이거 못해. 이 사람은 맨날 지는 사람이야. 다 된 거 갖다 줘도 이 사람은 죽서. 이 사람은 죽서. 난 그러고 살고 싶진 않아. 죄송해요. 죽을 쓰다가 다 태워버릴지라도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할렐루야. 나를 길들이기에 따라서 인간은요,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요. 이 몸은 신비한 몸이요,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들어요. 6살, 7살짜리가 암산으로 수학 계산하는 거 봤죠? 이야, 열매짜리를 갖다가 옆으로 열매짜리, 밑으로 열매짜리를 옆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얘 보고 암산하라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더 빨라, 계산기보다. 이야, 그게 뭐냐면 노력의 결과예요. 걔는 밥만 먹으면 펜 들고 산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라합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위대한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했다면 인간은 막을 수 없다.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세게 하는 거예요. 살살할 때가 있고 세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기 위하여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그러면 믿고 가잔 말이요. 늘 기쁜 일만 있지 않고, 늘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슬픈 일, 짜증스러운 일, 화나는 일, 어떨 때는 나는 저주받았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은 구원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 하여, 왜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복을 주실 걸 믿고 가다 보면 어느 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본 적도 없는데 소문만 듣고 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나 같아도 누구를 택한다고요? 라합. 나 같아도 라합이요. 나 같아도 3대, 4대 교회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맡겨놔봐야 안 맡긴만도 못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요셉에게 일을 맡겨놓으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이 일을 맡겨놓으니까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에게 맡기면 막히는 게 없어.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애따 모르겠다, 우리 집 재산 네가 다 관리해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근데 맡겨만 놓으면 다 까먹고, 맡겨만 놓으면 문제 터지고 도로 뺏는 거예요. 자,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성은 반드시 망한다, 흥한다? 망한다. 그러면 살 길을 찾아야 될까, 찾지 말아야 될까? 찾아야죠. 자, 라합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성을 뺏어서 너희에게 주기로 결정했다면 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그러고 라합이 아멘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성경을 보면요, 라합은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성이 망할 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라합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영성도 있어야 되지만 지성도 있어야 돼.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도 좋지만요, 우리는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광신자가 안 되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어. 그냥 아멘만 있어. 이게 아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때에 따라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 쓰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 라합이 어떻게 준비했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그가 이미,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미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미 라합은 정탐꾼이 자기 집에 올 걸 예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탐꾼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숨겨줘야 될 것인가? 왜? 이 성이 망할 거니까.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린 그냥 눈으로 읽을 때는 읽고 넘어가지만 하나하나 해석해 나갈 때는요,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이건 뭐냐면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숨겨줄 자리를 예비했어. 이 말은 뭐냐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온다면 반드시 자기 집에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세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는 되죠? 아멘은 안 해도 이해가 되면 돼. 얼마나 지혜 있는 여자예요. 그냥 믿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정탐꾼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찾는 추격자들이 왔잖아요. 라합의 집에. 그때 라합이 준비를 안 했더라면 들키고, 정탐꾼 숨겨준 것 때문에 라합도 죽고 정탐꾼도 죽어. 그런데 이 라합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했다면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낸다면 반드시 우리 집에 올 것이다. 왜? 모든 성문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들리는 집이니까. 그러면 만약 그들이 내 집에 오면 나는 이들의 편에 서야 내가 살 텐데, 그러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숨겨줘야 될 것인가, 이것까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그래서 미리 준비한 그곳으로. 그래서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지붕에다 미리 정탐꾼을 숨기기 위하여 숨을 곳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숨어라. 얼른 숨겨놨어. 그들을 숨겨놨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음 절 보세요. 그 앞에 3절 보세요. 3절 시작. 보세요. 정탐꾼을 찾는 사람도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반드시 왔을 것을 예상했고, 라합은 정탐꾼이 자기 집에 올 걸 예상했고, 정탐꾼을 찾는 사람들이 내 집에 오면 나는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무슨 말로 대답을 해야 될지도 라합은 이미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라합이 지혜로워요. 정탐꾼을 미리 준비한 다락방에다가 딱 숨겨놓고, 만약 라합이 미리 대답한 게, 준비한 대답이 없다면, 야, 너희 집에 정탐꾼 왔지? 그랬을 때 라합이 아니요, 그리고 시침이 뚝 뗐더라면 어떻게 할까? 집안을 이잡듯이 뒤질 겁니다. 이 여자가 거짓말 하는구나. 근데 라합이 뭐라고 핑계댑니까? 왔습니다. 그리고서 뭐라 그래? 왔는데 도망쳤습니다. 왔는데 도망쳤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빠져나갔으니까 당신들 지금이라도 성문을 빠져나가서 추격하면 그 사람들 잡을 수 있으니까 빨리 가시오. 그랬더니 정탐꾼을 추격하러 왔던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고, 라합의 말을 믿고 집을 뒤지지도 않고 얼른 빠져나갔어요. 그때 라합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락방에 숨겨놓은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에게 주기로 결정했다면 그렇게 될 걸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라합이 이제 자기 살 길을 찾는데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자, 13절을 보세요. 13절 시작. 14절 자, 라합이요, 내가 정탐꾼을 숨겨준 다음에 뭐를 요구해야 될 것까지도 라합은 다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추격하는 자들이 다 나가자 다락방에 올라가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하게 대접했으니 너희는 내 조건을 들어줘라. 내 집에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즉 그들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내 집으로 불러 모을 테니 이 성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이 성을 차지하는 날 내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줘라.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래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하자고 그래? 그렇게 하자고 그래. 그런데 라합이 어디까지 준비했느냐? 이제 자기 집에 숨어있는 정탐꾼, 자, 주일날 우리가 여리고성에 말씀드렸죠? 성벽이 몇 겹이라 그랬어요? 성벽이 몇 겹이라 그랬어요? 2겹. 바깥벽은 높이가 몇 메다? 7m. 안성벽은 적어도 9m에서 13m. 그러니 사람이 뛰어내렸다가는 다리가 분질러지거나 죽거나. 그러면 라합이 이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성벽을 타고 내려갈 밧줄이 있어야 돼. 라합은 요거까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요거까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요. 자, 그 다음 절 성경을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 라합이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고요? 2m. 라합은 그 성벽 위에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과 성 밖을 훤하게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침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으니 이들을 탈출시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것까지 머릿속에 다 준비하고 그들을 탈출시킬 줄도 2개를 준비해놨어. 그랬더니 정탐꾼이 그 2줄을 타고 탈출을 해갑니다. 그런데 라합과 정탐꾼들이 어떤 약속을 하느냐? 자, 16절을 또 보세요. 16절 시작. 왜 마주칠까? 방금 지금 쫓는 사람들이 성 밖에 나갔어. 그런데 너희가 도망가서 너희 종족들에게 가다 보면 추격자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수풀에 며칠 동안 숨었다가 3일 동안 숨었다가 3일이 지난 다음에 너희 종족에게로 돌아가라. 아주 철저한 여인 아닙니까? 철저한 여인이에요. 돌아가라. 그 다음에 17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절.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 그러면 정탐꾼이 무슨 줄 타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붉은 줄. 이게 뭐냐면 라합은 정탐꾼들을 달아내리는 그 줄을 그냥 밧줄이 아닌 붉은 줄로 했어. 왜? 바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에 뭔가 눈에 띄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눈에 잘 띄는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 빨간색이요. 라합이 붉은 2줄을 준비해놨다가 그들이 그 밧줄을 타고 내려갔고,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성을 쳐들어올 때에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밖에서 볼 때 짧은 줄이 아니라 적어도 7m에서 9m가 되는 긴 줄이니까 멀리서 봐도 라합의 집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 여인이 우리를 숨겨줬으므로 우리가 무사히 왔는데 그 여인과 우리가 약속한 게 있다.
저 여리고 성 안에 많은 집 중에 어느 한 집에 붉은 줄이 2개 내려진 집이 있다면 그들은 나를 숨겨준 집이니 그 집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 집안 사람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약속이 되는 겁니다. 과연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의 집안에 있던 형제와 가족들은 무사히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수풀에 며칠 있다가 3일 있다가 그들은 무슨 줄을 타고 나갔어요? 붉은 줄. 3일은 뭘 말할까요? 3일 만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언젠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표라.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구원의 증표라. 우리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죄송하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라합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는 준비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준비하고 있느냐?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고, 그날이 1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라합 같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주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게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더라도, 언제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라합이 내 집에 있는 내 부모, 내 형제, 형제들의 가족까지 다 지켜달라고 한 것처럼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형제 구원해야 될 거 아니요? 나만 천국 가겠습니까? 대충 여러분은 느낌이 있어요. 내 가족이 천국 갈 사람과 안 갈 사람, 여러분 안에 죄송하지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 중에 구원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 이건 하나님의 몫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안타깝게도 저 사람은 구원 못 받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버려둬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올 때에 그 영혼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기생도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데, 기생도 자기 형제 구원하는데, 기생도 자기 혼자 살려고 하지 않고 내 형제, 내 부모, 그 형제들의 가족까지 구원해달라고 정탐꾼한테 애원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고도 오늘 밤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면 저 영혼 천국 못 갈 텐데, 저 영혼 지옥 갈 텐데 그걸 알고도 가만히 앉아 있다면 죄송해요, 기생만도 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는 기생만도 못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 자신의 구원은 물론이요, 인간은 내일을 모르게 사는 게 인간이요. 때를 놓치기 전에, 기회를 놓치기 전에 우리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지혜롭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안 믿는 사람을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진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도박하는 남편에게 돈 1,000만 원 썼다고 그랬잖아요. 당신 교회 가서 DNA 받으면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할래 안 할래? 문 집사님 같으면 할까 안 할까? 당장 하지, 그죠? 1,000만 원이 그냥, 아니 1,000만 원이 애 이름이요? 공무원이요 3년 동안 한 달에 30만 원씩 꼬박꼬박 모아야 1,000만 원 만들 수 있어요. 3년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요. 그래야 모을 수 있는 1,000만 원을 준다는데 저것도 가지요. 도시락 싸서 미리가 기다려. 왜? 1,000만 원 때문에.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른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내 가족을 구원하라고 부른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이 힘이 없으셔? 내 가족 구원하라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형제 구원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믿지 않는 자식들,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부모님 구원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 라합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기생이긴 하지만 지혜 있는 여자예요, 지혜 없는 여자예요?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내가 아멘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 사람의 눈은 그렇게 봐야 돼. 하나님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찾는 것 믿음 하나. 할렐루야. 믿음 하나. 아무리 내가 좋은 자리 있으면 뭐예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쓰지 않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은 사람 목회 잘할까요, 못할까? 죄송해요, 맨날 개척교회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개척교회예요. 근데 저처럼 맨날 물고기나 잡으러 다니고 산에 가서 더덕이나 캐먹고 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 이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은 고기 잡아도 안 되고 산에 가서 더덕 캐, 목사가 맨날 산에 다니면서 더덕 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배경이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에 믿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믿지 않는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고 믿음 보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여 여러분 모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가족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내 가족만 구원해도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내 가족 구원받고 일가 친척까지 주께로 인도하고 우리도 한식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적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지만 40년 동안 기적을 보고 이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한 믿음을, 소문만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롭게 모든 걸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가정에 있던 모든 가족과 일가 친척이 구원받았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라합보다 나는 나은 것이 뭐가 있는가? 나는 라합보다 지혜로운 것이 뭐가 있으며 나는 라합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때로는 그 사람의 직업 때문에 사람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하기도 하고 나와 같은 고향 사람이 아니고 나와 같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고 멀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육신의 조건이 아니라 영적인 조건만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라합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뺏어서 너희들에게 주기로 결정했다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믿노라.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으며, 여리고성이 망할 때 살아날 길을 찾기 위하여 라합은 하나하나 지혜롭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런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내 가족, 내 형제를 구원하고 있는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까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가 늦기 전에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당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중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단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 못할 영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이 밤에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온전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먼저 택감을 입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